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SM, 네 가지 영적 운동, 이제 이런 의미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성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강한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 뜨거워지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더 강해지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과연 어떤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냐, 어떤 영적 이 영성 운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네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잘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대로 다 적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 운동을 통한 영성 회복.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식사를 하고 왔죠. 조금 있으면 점심에도 식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거는 육의 양식이죠. 사람의 몸은 육의 양식을 먹고 건강해집니다. 힘을 얻어요. 영은 마찬가지죠. 영도 역시 양식을 먹어야 힘을 얻습니다. 영의 양식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따라합시다.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섭취해야 우리에게 힘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이 강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성의 회복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영의 힘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힘이 있어요.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고난을 뚫고 나갈 수가 있어요. 말씀으로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은 인생에 시련과 문제가 있어도 돌파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약하면 작은 시험거리에도 넘어지는 게 우리 자신임을 보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음식을 잘 먹지 못하면은 약해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음식을 잘 섭취하면 내 몸에 기운이 납니다. 그래서 특별히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무슨 힘으로 그 일을 하신다고 그래요? 흔히 밥심으로 일한다,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정확한 말입니다. 밥심으로 일하는 거예요. 밥을 먹지 않고는, 육의 양식을 먹지 않고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적어도 하루에 3번씩, 적어도 2번은 식사를 합니다. 나는 하루에 한 끼도 안 먹어요,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먹어야 힘을 내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아야 돼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섭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려면은 뭘 잘해야 되느냐? 뭘 잘해야 되겠어요? 아멘을 잘해야 돼요.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선생님이 어떤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 선생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때 뭘로 대답해요? 네!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겠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아멘인 겁니다. 여러분, 아멘을 잘해야 됩니다. 아멘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동의합니다. 이것이 아멘이에요. 자, 우리 아멘도 근데 훈련해야 돼요. 이렇게 훈련을 안 하면 뭐든지 습관이 안 되고 훈련이 안 되면 이게 나오지가 않아요. 학교 다니는 것도 훈련이고 습관입니다. 밥 먹는 것도
훈련이고 습관입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 때 보면은 안 먹으려고 그러죠. 근데 밥 먹는 훈련도 시키는 거예요. 나중에는 밥을 안 떠먹여줘도 자기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래요? 밥 먹는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도 말씀 듣는 훈련이 필요하고 말씀을 받는 훈련도 필요하고 이 아멘 하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아멘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아멘. 자, 우리 아멘 3번 합시다.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옆 사람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사람 내가 좀 목소리 크게 하면 흉볼라나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자존심이 있지 내가 아멘 내가 크게 하기는 좀 쑥스러운데. 윤삼중 성도님 쑥스러워요? 네? 우리 또 아내도 옆에 있고 또 우리 딸도 옆에 있는데 내가 아멘 소리 크게 하기 조금 쑥스럽다 이런 생각 들어요?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은혜 받는 데는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자, 아멘 3번 합시다.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자,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건강한 사람 음식 잘 먹어요. 그러나 병든 사람은 음식을 잘 먹지 못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병이 들면 말씀을 이렇게 잘 받아들이질 못해요. 소화가 안 됩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해야 돼요. 병원에 입원한 환자분을 신방한 적이 있는데 도무지 입맛이 없어서 식사를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힘이 없고 영양제로 근근히 체력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담당 의사가 병실에 들어올 때마다 똑같은 말을 남기고 갑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 입맛이 없어도 억지로라도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식사를 하셔야 약효가 나타나고 건강이 회복됩니다. 맞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어요. 말씀을 읽으려고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묵상하려고 해야 됩니다. 선포하려고 하세요. 우리 방금 황정욱 집사님도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렇게 할 적에 하나님의 역사가 집사님의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나는 말씀을 별로 그렇게 듣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나는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지만 하기 싫어. 내 감정과 생각에 이끌리면 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병든 상태에서 사실은 회복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병들기 전에 여러분들이 영성을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럼 만약에 병이 들면 어떡합니까? 기왕에 병이 들었으면 그때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고 다시금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다시금 말씀을 선포하면서 말씀으로 다시금 일어나야 됩니다. 자, 시편 1편 2절 1절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자, 여기서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고, 여기서 묵상한다는 것은 생각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읊조리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편 1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는 일이 다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끊임없는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28장 1절, 신명기 28장 1절, 신명기 28장 1절. PPT 안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주일에도 말씀 듣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집에서도 성경 읽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다 나눠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강자가 되라. 이걸 읽고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영성회복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말씀. 그런데 두 번째로는 기도운동입니다. 기도운동. 기도가 뭐냐? 기도는 영적으로 말하면 호흡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그 사람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살아있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기도는 뭐냐?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친밀한 교제요,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 생활에 대해서 특별히 친히 모범을 보이시면서 또 강조하기도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셨는가? 자, 누가복음 5장 1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하신 아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게을리하지 않으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기도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시는 거. 여러분, 이제 저녁마다 7월 9일부터는 이제 교회에서 또 기도 시간이 있는데, 그 이외에라도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을 꼭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정오에도 기도하고, 식사 시간마다 기도하고, 또 특별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으시고는 사역을 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또 사역하시고, 기도하시고 사역하시고, 기도하시고 사역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기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니요.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날마다 이 영적 교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이기기 위해 기도하라. 자, 누가복음 22장 46절 읽읍시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할 때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악한 영의 세력이 떠나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영성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영성. 그게 중요한 것이 제일 먼저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또 말씀의 그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죄를 지은 것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 있어요. 그럼 말씀을 통해서 이 미움이 죄구나 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음란한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그걸 통해서 내가 비추어 보고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구나. 그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욕심이 들고 내 마음에 탐욕이 들어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이것이 죄악이구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먼저 우선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축복의 기도가 되고 능력의 기도가 되고 응답의 기도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기도 생활을 내가 1시간 기도 생활을 내가 하겠다, 이 작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1시간은 내가 기도하겠다. 성경을 내가 하루에 정해놓으세요. 내가 1장 이상 읽겠다, 또는 3장 이상 읽겠다. 이걸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말씀도 읽고 또 기도 생활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 기도를 통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기도할 때는 여러분 염려를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맡기고.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도 끝났는데도 계속 그 염려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는 염려를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다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2절 시작.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뭘 또 들으셔야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막 자녀가 미워요. 또는 아내가 미워요. 또는 남편이 미워요. 누군가가 막 미워요. 그런 미움을 가지고 내가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어떤 기도가 되겠어요? 하나님, 나 그 사람이 미워요. 또 남편이 미워요. 자녀들이 미워요.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들죠. 근데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그 미운 사람 잘못되게 해주세요. 그 사람 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라 이 말이에요. 그냥 말씀에는 내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라. 또 원수를 사랑하라.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이 밉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미운데 어떡하죠? 그럼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미움을 갖지 말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그를 사랑해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갖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회복이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할 적에 이 말씀과 연결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불가능한 일이 있어요. 안 된다는 생각 갖고 계속 기도하면 안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이 일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그런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못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요. 이제 망했어요. 끝났어요. 이 기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기도를 1시간 했어요. 기도 몇 시간 하십니까? 하루에 1시간 합니다. 그 기도는 하나만한 기도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3번째로 읽어봐요. 시작. 전도 운동을 통한 영성회복.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전도.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저를 보세요. 이게 전도가 뭐냐? 전도는 영혼 구원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또한 교회가 뭐 하기를 원하시느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뭐 하기를 원하세요? 전도하기를 원하세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러한 것들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어요? 왜 하나님을 인정 안 해요? 천국이 있고 또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안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이고 예수를 믿기 위하여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예요?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더 아무런 어떤 세계도 없고 더 이상의 어떤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한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영혼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목사님, 전도해도 전도가 잘 안 돼요.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전도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영적 활동입니다. 영성 운동 가운데 이것이 영적인 활동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섭취해요. 잘 섭취해요. 그러면 배가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배가 부르죠. 자, 배가 부른데 배가 부른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 비만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알아요. 말씀을 많이 연구했어요. 공부했어요. 말씀을 할마다 읽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영적 비만이 돼버립니다. 몸이 무거워져요. 결국은 영적으로도 병드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자기 삶에 나타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해야 돼요. 내 삶의 관계전도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노방전도로도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나는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복음에 대한 나의 확신이 더욱 견고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을 전할 때 나의 영성이 더욱더 견고해짐을 느끼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더 부어지고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의 이 영적인 그 능력이 배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에는 굉장한 힘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건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할 때 영적으로도 건강해집니다. 근데 전도하지 않으면 늘 이게 말씀의 어떤 지식적인 것만 갖고는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때 영적으로도 건강해진다. 마가복음 1장 38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도 뭐 하리니?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전도하는, 남편을 전도하고 자녀들을 전도하고 이웃들을 전도하고 그렇게 전도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마지막 읽어봐요. 시작. 다시 한번 크게 시작. 감사 운동을 해야 됩니다. 감사 운동. 감사 운동은 영적인 만족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이죠.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들 심령의 상태를 보세요. 감사하세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감사가 있으세요? 목사님, 맥주 감사주일이니까 할 수 없이 감사하는 거지 솔직한 마음으로 감사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으세요? 감사가 있으세요? 감사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없이 365일을 지낼 수 있어요. 원망과 불평으로 365일을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떤 일에도, 무슨 일에도, 어떤 상황에도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근거는 더 얘기할 필요가 없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우리는 감사해야 마땅하다. 감사해야 돼요. 한 아이가 그 집에 살면서 감사해야 돼요. 왜 감사해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이 집에 내가 살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어디 밖에 돌아다니다가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아침에 되는데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는 게 감사해야 돼요. 모든 게 여러분 감사합니다. 잠을 잘 수 있는 것도 감사해요. 불면증 걸려보셨어요? 잠 잘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이 떠지는 것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눈 안 떠지는 사람이 있어요? 안 떠지는 사람이 있어요?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는 것에 여러분 감사해요. 손가락 못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거 여러분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한번 그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가 열흘 동안 냄새를 맡지 못했던 적이 있어요. 코에 이상이 왔어요. 근데 냄새를 못 맡는 거예요. 안 맡아지는 거예요. 냄새가. 음식의 냄새가 안 납니다. 무슨 된장찌개, 김치찌개 바로 앞에 있어도 아무런 냄새가 맡아지질 않아요. 처음에는 한 3일, 4일은 그런 대로 지나갔어요. 5일, 6일, 7일 지나가는데 이상해져요. 냄새를 못 맡으니까 이상해져요. 그리고선 좀 어떤 그런 자료들을 좀 찾아봤어요. 냄새를 보름 이상 맡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일평생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의학적인 어떤 내용의 글을 봤어요.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러다가 정말 냄새를 못 맡게 되는 거 아니야? 열흘이 넘어가니까 정말 걱정이 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러분 다른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하나님, 냄새를 맡게 해주세요. 냄새를 맡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며칠을 간절히 했어요. 그리고 선포도 하면서 이제 코의 기능이 정상이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냄새가 맡아질지어다. 막 하면서까지 계속 기도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기도했어요. 다행히 감사하게도 14일째 모르겠어요. 저는 15일 지나가면 그런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런데 14일째
냄새가 맡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자기가 냄새를 안 맡아 그 상황이 한번 아멘 안 하는 사람은 한번 그 고통을 한번 겪어봐야 돼. 아멘. 아멘 크게 한 사람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다시 한번 아멘. 여러분 아멘 감사도 아멘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숨이 딱 이 냄새가 맡아지는데요. 근데 그 냄새가 처음 맡았던 냄새가 그렇게 좋은 냄새가 아니었어요. 무슨 거름 무슨 그런 냄새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무슨 방귀 냄새라든지 무슨 거름 무슨 그런 고약한 냄새라든지 이런 냄새인데 냄새가 맡아지기 시작하는데요. 고약한 냄새들이 나요. 제가 이제 농촌 목회할 때였었는데 거기는 거름도 많고 막 이제 그러거든요. 근데 냄새가 나는데 제가 그러면서 그 고약한 냄새를 맡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아 이게 감사구나. 하나님이 저에게 감사를 깨닫게 해주셔. 근데 우리는 평상시에는 그런 거 숨 쉬는 거 감사도 아니에요. 그 정도는. 적어도 뭔가 사람들이 야 대박 났네 그때만 감사하고 그런 일 없으면 감사가 아니에요. 뭔가 내 생각대로 일이 착착착 진행돼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평안하고 그런데 조금만 무슨 일 터지면 원망 불평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코만 딱 틀어 막으셔도 끝나는 겁니다. 감사의 회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영적 도전이 뭡니까? 그거는 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다른 사람들, 유대인들, 그 문둥병자들, 고침받은 사람들 왜 감사가 없느냐는 거예요. 하물며 유대인 너희가 무시하고 천대하고 사람 취급 안 하는 저 이방인 저 문둥이도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데 왜 너는 감사가 없느냐 이렇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의 회복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운동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고 감사 운동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돼요. 가정에서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를 봐도 감사합니다. 아내를 봐도 감사합니다. 먹을 거를 봐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헌금봉투 가운데 빵 기도라는 제목의 헌금봉투가 있어요. 큰 빵이 하나 놓여 있고 조그마한 스푼지 물인지 그릇에 사발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한 노인이 수염을 기른 노인이 기도합니다. 감사의 기도. 그게 감사헌금 봉투에 그런 봉투가 있어요. 음식이 화려하게 많이 차려져서가 아니라 빵 한 조각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감사의 회복, 이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도 훈련돼야 돼요. 훈련돼야 돼요. 감사에 버릇해야 돼요. 감사의 습관이 안 되고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일생 감사하지 못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에 딱 나오는 마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소리부터 나와야 돼요.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정말 오늘도 짜증난다. 아니면 정말 힘들고 괴롭다. 저 사람이랑 내가 같이 산다는 게 싫다. 이런 소리. 거기서부터가 여러분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의 입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 감사를 더 부어주십니다. 자,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훈련하는 거예요. 눈을 감았다가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치시면 돼요. 자, 눈을 감으세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눈을 뜨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게 외치세요. 하나 둘 셋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하루를 마칠 때도 그렇게 마쳐야 돼요. 순간순간 이 감사 훈련이 되니까요. 저도 이 훈련을 감사의 훈련을 저는 계속 감사.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할 적에 큰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요. 교통사고를. 그때 교통사고를 딱
당하는데 정면 충돌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장애 6급입니다. 장애 6급이에요. 무릎에 제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탁! 저는 그 순간에 이게 마지막이구나 하고서 사고를 딱 당했어요. 눈을 탁 감았죠. 그러니까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큰 사고 났죠. 저 앞 막 유리창도 다 깨지고 차가 막 부서졌죠. 몸을 빼려고 하는데 몸이, 이 다리가, 이 운전대 거기에 딱 다리가 낀 거예요. 그때 이제 다쳤는데, 근데 제가 눈을 딱 뜨면서 차에서 끼은 다리를 억지로 빼면서 차에서 내리면서 제 첫 마디가 뭐였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감사가 배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면 무슨 소리가 나오냐 이 말이에요. 감사의 고백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태양을 거두어 가신다면, 만약 하나님이 산소를 거두어 가신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중력의 법칙을 거두어 가신다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너희는 내가 태양을 거두어 가지 않고 태양빛을 비춰주는데도 감사가 없느냐? 산소를 거두어 가지 않고 산소를 공급해 주는데 왜 감사가 없느냐? 중력의 법칙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너희는 감사가 없느냐? 여러분, 너무 좀 거창한가요? 태양, 중력 거창해요? 작게 생각을 해봐요. 내가 너에게 가정을 이루게 해주었는데 너는 왜 가정에 대해서 감사가 없느냐? 내가 너를 짝을 만나게 해서 부부를 만들어줬는데 왜 감사가 없느냐? 내가 너에게 잠자고 쉴 수 있는 그 집을 줬는데 왜 감사가 없느냐? 네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일용할 양식을 너에게 공급해 주는데 왜 감사가 없느냐? 여러분, 감사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